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구산 이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네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사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안타까운 고발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라들을 섬겼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에게 치도록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셨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인가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취급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겨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지독한 악당, 구산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진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왕의 성정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명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억압했는지,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구산 리사다임에게 학대를 당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악당 밑에서 큰 고통을 당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한마디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마치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냈을 때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로 사사를 세운 거예요. 사사는 재판관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단순히 재판관을 뜻하거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의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최초의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는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이고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점령한 갈렙이 만약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한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주겠다고 했을 때 기라세벨을 점령했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그가 갈렙의 사위가 된 거예요. 자, 그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택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은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기라세벨을 점령했던 전투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사기 3장은 그가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고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온니엘의 승리는 그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를 통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택하신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바로 이것을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심판과 구원의 권세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처음으로 사사가 등장하는 장면치고는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어서 등장하는 사사들의 경우는요, 그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훨씬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했는지를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단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겁니다. 성경은 최초의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러면 사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다시 평화가 임합니다. 이 짧은 구조가 사사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영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사람을 붙이시고 그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고,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에 붙들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신앙생활과 사역의 성패는요, 우리의 재능이나 경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사 온니엘의 경우 사사가 되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죠. 온니엘은 사사의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직접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사사의 온니엘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의 재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어요. 어떤 외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결국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주어진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온예를 통해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온예일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적어도 온예일이 사사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그가 사사로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사 온예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고, 그리고 그 온예일이 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온했다. 그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예일은 나중에 죽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사사의 모범이고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는 중요해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늘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심판과 구원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늘 되새기면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사역의 길을 갔을 때, 성경의 길을 갔을 때 그 섬김이 가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시길 바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역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성령님이 임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죄악된 본성이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이끌심에 따라 주어진 성님의 김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는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고 그저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동함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주어진 성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동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처해 놓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낙심하고 절망했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이름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의뢰주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새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서 수고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각각의 사역의 자리마다 섬기는 주의 종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연합하여서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론사님과 사모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또 사역자들이 오직 주의 영광만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와 선교사들 주님께서 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언젠가 때가 되면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주시어 북한 땅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